모든 복덕과 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해탈 16질 했었고, 또한 그 전 시간에는 12연기와 그리고 부처님의 성불에 대해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12연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 책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54쪽입니다. 이제 초기 교단이 성립과 발전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죠? 네. 네. 자, 이제 교단이 성립되고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 성불을 하셨고, 이제 신도와 자기 이제 승가를 형성한 과정이죠. 자, 첫 번째 제가 신도 따뿌사 빨리까입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그때 7주야 동안 그 자기 깨달음을 향유하셨죠. 그 깨달음을 점검하시고, 또한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천상계가 설법도 하셨고, 또한 그 용왕을 만나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가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7주야가 지나고, 이제 따뿌사 발리까라는 상인이 찾아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면서 삼매에 잠겨 계셨다. 그때 따뿌사와 발리까 두 상인이 우칼라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큰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보리죽과 꿀을 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 인사를 드린 후 공손하게 말하였다. 부처님, 여기 보리죽과 꿀을 받아 주십시오.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에게 오랫동안 행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셨을 때 따뿌사 발리까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하였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과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두 상인 따뿌사 발리까는 부처님과 가르침 이 두 가지에 귀의한 최초의 제가 신조가 되었다. 자, 이제 따뿌사 발리까는 들으신 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처음에 부처님께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천신들이 이렇게 이 두 분한테 붓다가 출연했다라고 해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처음 뵀는데 이렇게 몸에서 빛이 나고 굉장히 경건하시죠. 그래서 그 분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양 올릴 때 보리죽과 꿀을 올리는데 이제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부처님이 빈손이시죠. 네. 이때 부처님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열애는 맨손으로 맨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천상계에 있는 사천왕에 있는 사천왕천에 있는 사천왕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돌바루를 가지고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바루를 통해서 공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따뿌사 발리까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공양 올린 공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 머리카락과 이렇게 손톱을 받으시죠. 손톱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이제 상단의 목적지죠. 목적지에 가서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운 곳이 전설에 전승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은 미얀마다. 아니면 저쪽 아프가니스탄 그쪽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세워진 그쪽이 어디냐면 그 대당 서역계 나오고, 미얀마는 그 미얀마 쪽에 가면 그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탑이 있죠.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렇게 전승된 곳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아시면 됐고, 그리고 두 상인이 우칼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칼라가 지금 어디냐면 그 겐지스강 하류 지방입니다. 인도 그 아대륙에서 그 동쪽 지방에 있습니다. 오디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출발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시고, 그 뒤에 이 두 분 중에 따뿌사는 예류가 수다은가에 올라가셨고, 발리까는 출가하셔서 아라한가를 얻으셨다고 전승됩니다. 자, 이 두 분은 아직은 교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법에만 귀의하죠. 승가가 아직 형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법에 귀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귀의하셔서 최초의 제가 신다가 된다라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7주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일주일 동안 삼매 드신 다음에 삼매에서 깨어나셔서
받으신 첫 공양입니다. 그래서 8주차예요. 8주차입니다. 그럼 8주차가 끝나고 이제 또 이 두 분이 가시고 나서 또 9주차에서 이제 삼매 드십니다. 그 삼매 드신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브라마 신의 설법 요청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한문으로 말하는 범천의 권청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네란자라 강가 우르웨라의 아자빨라 보리수 나무 아래에 계셨는데 그때는 바로 깨달음을 얻은 직후였다. 그런데 홀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은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평온하고 숭고하고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며 미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게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연계의 가르침을 보기 어렵다. 또한 모든 영성을 고요히 함, 모든 집착을 버림, 가래의 부숨, 욕망을 버림, 번뇌의 소멸, 열반의 진리를 알기 어렵다. 내가 만일 이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 몸만 피로하고 괴로울 일이다. 잠깐만 끊을게요. 자, 여기서 부처님께 명상에 잠겼다가 일어나셨죠? 그런 다음에 이 가르침이 굉장히 심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지금도 연기법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불자로서 믿는다 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초월한다.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수행할 때 전체상도 취하지 말고 부분상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취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부분적인 이미지를 취해서 조합을 해버리죠.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통해서 말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그건 믿을 수 없다고 하죠. 뭐 설법을 하면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다면 나는 굉장히 몸이 고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부처님이 번뇌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어떤 번거로움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다. 이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욕락입니다. 오욕락,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면욕까지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섯 오욕락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다 집착을 하죠. 그 식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몸뚱아리의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알아듣기 내가 설법을 해도 알아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데 연계가 가르치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고 또한 모든 형성을 고요히 함. 여기서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입니다. 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모든 형성을 고요히 함.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집착을 버림. 그래서 업력을 끊고 집착을 버리고 가래를 부수고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번뇌가 소멸하고 열반의 진리를 본다. 이것은 순차적인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예전에 말한 적도 없고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개송이 떠올랐다.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이 진리를 왜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는가? 욕망과 증오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만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미묘하고 흐름을 거슬러가는 알기 힘든 단말을 어둠에 가려있고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끊을게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송을 말씀하신 것이죠. 참 힘들게 성취하셨죠.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이렇게 스승을 찾아다니고 몇 년 동안 고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어렸을 적에 성취하신 초선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삼매 드셨고, 또한 마지막에는 12연기를 관하시면서 모든 번뇌를 해탈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면 욕망에 가려있죠. 당장 요새 불교에서도 부처님 말씀은 뭐 현실적이지 않아 라는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사람들이 알려야 한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이제 현대과학에서 증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2500년 전 사람들이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세상 우연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인과법, 그리고 연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이 흐름을 거슬러 간다고 표현하시죠, 부처님께서. 정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흐름대로 사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법을 포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마음을 이제 브라흐마, 범천이 읽습니다. 이제 범천 사암파티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마음을 읽고 부처님께 간청하러 오는데, 이렇게 주석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마음을 스스로 내면 안 되시겠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설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내비치셨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내비쳐야 범천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을, 그냥 개송을 그냥 읽은 게 그냥 외운 게 아니다. 이 개송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범천의 그 마음, 인과법을 알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은 왜 범천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숙고하고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때 브라마 사암파띠가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기를, 열애, 아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오, 세상은 망하는구나. 세상은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브라마 사암파띠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부디 가르침을 설하옵소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분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옵소서.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여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암파띠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번뇌에 물든 사람들이 궁리해낸 오염된 가르침이 예전에 마가다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불사의 문을 열어라. 청정한 분이 성취한 단말을 그들이 듣게 하자. 마치 산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온 주변의 사람을 다 보듯이 우주적 눈을 가지신 오 지혜로운 이여, 단마의 전당에 오르십시오. 슬픔을 벗어난 분이시여, 태어남과 늙음에 억눌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오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캐러밴의 지도자, 세상을 거니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 세존이시여,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끊을게요. 자, 말 그대로 이 범천에 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 여기서는 생략이 됐을 텐데 원래 3번 간청하십니다. 부처님이 2번 거절하세요. 그래서 3번 간청하셔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사암파띠가 없었다면 불교가 있을 수가 없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 사암파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이분은 범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를 벗어난 색계에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욕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색욕, 음욕 같은 것이 떨어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 초선정의 과보로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태어나지 않고 수행을 하셔야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간청하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간청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느님 중에 또 다른 분이 또 환인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석천이 있는데 그분은 욕계천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욕계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약간 음욕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다. 복의 과보로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좀 다르죠? 그래서 그분은 전생의 이야기를 보면 뭐 보시바람이 닦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색계에 태어나신 이 범천 같으신 경우는 수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전생에도. 그렇게 해서 과보로서 이렇게
브라마 되셨고, 그분이 그 인가를 알고 어느 정도 깨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간청하시죠. 이제 그 당시 마가다에서는 그 육사외도라고 해서 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세하게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육사외도라고 해서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유무론이 있었고, 인가가 없다. 유무론이 있었고, 또한 성선설, 선악설 이런 것도 다 있었고, 또한 인가가 있지만 어떤 그 몸뚱아리와 물질과 그리고 어떤 내 마음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 모든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어떤 극단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탈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마가다, 부처님의 그 주요 설법하셨던 그 마가다고에 펼쳐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자, 산꼭대기 비유는 부처님께서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들 산꼭대기에 올라가시면 그 전국을 다 그 반대편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지는 어떻습니까? 반대편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어떤 비유로 했냐면, 무명의 산에 가려진 사람들은 그 저 건너에 지혜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의 산을 정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주적 눈을 가지신 지혜로운 이가인데 법을 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벗어난 분이시여.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께서, 비구들 여러분들이 전생과 그리고 그 전생에 죽음을 통해서 흘린 눈물, 가족을 잃고 흘린 눈물, 그 눈물은 겐지스강을 넘어서 이 인도양, 그 당시 그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린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고, 또한 내가 실패했던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을 벗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벗어난 분. 태양과 늙음에 억눌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이것을 넘어선 분이시죠. 그래서 영웅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캐러밴의 지도자, 캐러밴이라고 하시는 상단이죠. 상단 이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조어장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잘 이끈다. 그래서 세상을 거니십시오. 가르침 주시오. 오 세존이시오. 이렇게 계속 부처님이 간청한 것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거듭 요청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을 약간 그 인가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권천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2번까지 거절하시지만 3번째에서야 비로소 천한통으로 이 일체 종생을 한번 훑어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브라마 사암파티의 요청을 이해하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깨달은 이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과 많이 물든 사람, 예리한 사람과 무딘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과 나쁜 성품의 사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과 쉬운 사람, 내세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처님은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성가시다는 생각으로 오 브라흐마여, 숭고하고 빼어난 가르침을 나는 가르치지 않으려 하였네. 자, 이때 여기 이 책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이때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연꽃의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렇게 천한통 훑어보신 다음에 중생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마치 연꽃 중에 아직 물 위까지 올라오지 않은 연꽃이 있고, 물의 중간에 올라온 연꽃이 있고, 물 가까이 있는 연꽃이 있다. 세상에 아직 때묻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마치 아직 피기 전에 꽃봉오리 진 연꽃 같은 경우는 내가 설법하면 그 꽃이 필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연꽃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평등이라든가,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궁극적인 해탈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부처님만이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좀 세속에 욕망에 물든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막
동양 쪽에서는 좀 퍼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를 믿으신 분들, 동남아 분들은 그래도 도덕이 갖춰져 있죠. 인가를 믿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에 그 태국에서 동굴에 갇혔던 그 축구 코치가 있었죠. 그때도 명상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셨죠. 그런 것들이 부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브라흐마 요청이 있었고 또한 부처님께서 이 자비심으로서 이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유여열바의 상태에서 번거로움을 극복하시고 일단 설법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가 있겠죠. 꼭 노력하셔서 이번 생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